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 재앙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째 재앙이라고요? 7번째 재앙.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피 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 재앙 뒤에 바로 이어진 게 이 재앙이고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짐승들이 병이 들면서 이 짐승들 가운데 돌림병이 들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는 종기가, 악성 종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6번째 재앙이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7번째 재앙, 그들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땅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는 우박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앞에 있는 배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집트가 다 거의 이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산이 없어요. 산이 없으니까 골짜기도 없겠죠. 그래서 하수가 있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많은 이게 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산 이야기가 안 나와요. 항상 평평한 지역들이 대부분 있고 강가 옆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있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 누구의 보호자가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언약했던 그 부분들을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지만 예배를 준비할 때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얘기할 것이라. 자, 우리가 이제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지만 6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7번째 재앙도 그렇게 완악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짐승들에게 줬던 돌림병을 갖다가 이 가축에게 줬던 돌림병을 너와 너희 짐승들과 그리고 사람에게 돌렸다면 너희는 끝장났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주시지만 다행히 침방울을 통해 갖고 전파가 돼요. 그런데 예전에 이 이게 뭡니까?
그 전에 흑사병이나 이런 것들, 이 물을 통해서 또 나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공기를 통해서 또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감염으로 가버리면요, 이거 견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 이 코로나19가 공기 감염으로 시작됐다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어디 있든지 다 걸리니까요.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이 안 간 것은 뭡니까? 그나마 하나님께서 봐주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러면 왜 이런 재앙을 주느냐? 16절에 앞에 14절에도 말했지만 16절에 더 자세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전염병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치료할 사람이 없다. 우리는 지금 이 과학자들이나 또 경제인들도 이제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백신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변이가 계속 생기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이 또 교만하다가 그보다 더 큰 재앙으로 계속 더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징계를 받을까 항상 두려워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 이 재앙을 통하여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앙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 봤더니 17절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에게 교만하여,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드러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무거운 우박. 무거운 우박. 우리 카베드라는 말을 자꾸만 썼는데요. 이것이 완강하다라고 하는 말로 다 이 번역이 되기도 했고요. 정말 안 좋은 의미로 계속돼요. 하나님께 무게를 주면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주니까 이 우박도 무거워지고요. 이 무거운 아주 심한 병들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보았지만 악성 종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심하게 내리는 이런 종기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썼던 전염병 같은 것들도 아주 무겁게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써요. 그래서 마음도 무거워지니까요. 모든 것들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 무슨 우박이 내릴 게 있겠어요? 산에 부딪혀야지 뭐가 우박이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부딪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박이 내리겠어요? 그런데 아주 이상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자, 잘 보면요, 앞장서 갖고 바로를 도왔던 이 요술사들 있잖아요. 이들이 먼저 인정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 백성들도 일부는 이미 어떤 거예요?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인정을 해갖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가축들을 빨리 이 경고한 대로 들여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바로하고 마음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왜 화면을 보여줬어요? 들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할 곳이 하나도 없어. 그나마 산이 있으면 산 기슭에 바위도 있고 굴도 있고 그러는데 들판에 무슨 굴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맞는 거예요. 고스란히. 짐승이고 사람이고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의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했더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레소리와 우박과 불을 내려. 그러니까 잘 보니까 우박만 내린 게 아니에요. 우르릉 쾅쾅하면서 이 두려운 소리가.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산지로 올라왔는데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우레소리가 바라니까요,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갔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요, 우레소리를 들을 일이 별로 없어요. 천둥소리를. 왜냐하면 산에 부딪히잖아요. 산에. 그러니까 산에 있는 사람들은 워낙 많이 들어요. 저도 예루살렘에 살 때, 거기는 해발 700m, 800m 되니까요, 이게 비나 눈이 올 때 얼마나 천둥소리가 큰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들었던 그런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앞에서 번쩍번쩍 쾅쾅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소리를 안 듣다가 갑자기 그런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혼비백산을 하는 거죠.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고, 이 우박을 떨어질 때는 이 뭡니까? 번개가 막 치잖아요. 번개가 치면서 같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떨어진다는 건 아마 번개가 치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무후무한 일들이 하면서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니, 우박 떨어질 때 요 표현을 해서 막 두두두두둑 하면서 막 땅을 달려가고 막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우박을 온 땅에, 애굽 땅에 내려버리니까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요.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그나마 가축들이 얼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가축들이 우리 5번째 재앙을 통해 갖고 이미 돌림병으로 많이 죽었잖아요. 그 남아 있는 것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은 계절을 안 타는 거잖아요. 근데 계절을 안 타는 것부터 죽여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할 때는 식물, 동물, 자연, 이 모든 것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먼저 치는 것이 동물을 먼저 치고 난 다음에 지금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메뚜기 재앙에도 나오지만, 일단 밭에 있는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막 꺾어버립니다. 꺾어버려 갖고 이게 무너지게 만들어요. 왜 꺾어지는지 아세요? 한 번도 우박을 맞아본 한 번도 맞아보지 않은 나무들은요, 잎이 약해요.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가서 눈이 왔을 때 그 해에 가면은요, 나무들이 다 꺾여 있어요. 우리나라 소나무들은 눈 와도 끄떡 없잖아요. 원래 매년 맞으니까, 매년 쌓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이 눈은 그냥 5, 60년 만에 한 번 쌓여요. 그렇게 되니까 그 나무가 받으면 쭉쭉 찢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더 그렇죠. 여기는 나무가 있어도 한 번도 우박을 맞아보지 않고 우박이 쌓여본 일이 없고 눈이 쌓여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막 다 찢어져 갖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밭에 있는 채소들은 못 먹게 빵꾸가 뻥뻥뻥 나갖고 다 끝나버린 거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을 빼고는 다 못 오려고, 이스라엘 자손만 딱 뚫린 공간이 되고 거기는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너희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의 이유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 사람과 무시한 사람들, 특별히 교만한 사람들이 이제 갈리는 그 결과가 얼마나 극심하게 갈리는가를 보게 되죠. 그나마 두려워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동물들을 거두어 갖고 우리간에 두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들 다 죽이죠. 그리고 모든 채소들 다 죽어버렸죠. 나무들까지 찢어졌죠. 하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되는 거죠. 한번 시험이 오니까 다 떠내려가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몇십 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끝나게 되고,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다. 좀 수고롭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들이 된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7번째 우박 재앙이 결국은 하늘에서 내리는 지금 불덩이하고 이 불과 물이 함께 내린 거죠. 그러니까 얼음이 돼 갖고, 그러면서 땅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을 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병이 들었는데 병이 아직 다 나은 게 아니에요.
종기가 난 게 아닌데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견디려고 하니까 소망을 쳐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쥐를 갖고 실험한 것들 말씀을 드리죠. 쥐를 가지고 오는 통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쥐를 놔둬갖고 거기다 하면 아주 헤엄치면서 버텨요.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바늘구멍만 한 빗만 있어도요 서너 시간을 버팁니다. 쥐가 죽지 않고. 그런데 빛을 완전 차단해 버리면은 쥐가 1, 2분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소망이 없어가고. 이게 인간은 똑같아요. 인간도 지금 애굽 사람들이 지금 막 보니까 뭐가 지금 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도달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채소가 또 밭의 모든 식물들이 막 솟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소망을 끊어버리고, 그나마 짐승들 얼마 남은 것들 그것도 소망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인간의 소망을 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박장을 통해 갖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있는 집을 지은 자 같지만, 이렇게 들판에 그냥 둔 자는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심판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번거롭더라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징계로, 하늘에 있는 불과 우박으로 말미암아 땅의 소망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자 되심을 알고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